모든 경전의 으뜸으로 꼽히는 주역과 경전의 왕이라 불리는 금강경.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두 위대한 유적이 사실은 도를 얻은 고승들이 은밀히 전해온 하나의 궁극적인 비밀을 가리키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는 당신이 순식간에 운명의 판에서 벗어나 판을 바라보는 관찰자가 되게 하는 놀라운 법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역국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고전을 읽고 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동양학의 지혜를 이어나가 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역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대담한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동양지혜의 두 최고봉인 주역과 금강경을 한자리에 모아 시공간을 초월한 대화를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어떻게 그게 가능해?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주역은 도가의 원류로서 음양의 변화와 기륭화복을 이야기하는 입세, 현실삼의 보전이고, 금강경은 불법의 핵심으로서 사대계공과 집착의 타파를 이야기하는 출세, 세속을 벗어남의 법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유를 말하고 하나는 공을 말합니다. 하나는 이 인생이라는 게임을 잘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다른 하나는 이 게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두 개의 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오해이자 오늘 우리가 파헤칠 첫 번째 천기입니다. 이 두 경전은 표면적으로는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목적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마치 신비로운 피라미드의 두 입구와 같습니다. 하나는 주의 문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공의 문으로 들어가지만 결국 피라미드 꼭대기 너머에 숨겨진 하나의 궁극적인 진실로 통하게 됩니다. 이 진실을 깨닫는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눈, 운명, 나아가 생사를 바라보는 차원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주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역의 핵심 로직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의 과정입니다. 무극이 태극을 낳고 태극이 양의를 낳으며 양의가 사상을 낳고 사상이 팔괘를 낳는다. 그리고 팔괘가 포개지고 변화하여 만물을 포괄하는 64괘가 됩니다. 이것은 0에서 1로 그리고 만물로 이어지는 창조의 과정입니다. 마치 우주급 컴퓨터 프로그램이 가장 단순한 코드인 0과 1, 즉 음과 양을 통해 너무나 복잡하고 삼라만상이 얽힌 가상세계를 만들어낸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64괘를 연구하는 데 매료되어 왔습니다. 이 복잡한 형상을 통해 미래의 기륭화복을 예측하고 화를 피하고 복을 부르는 기술을 찾으려 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창조의 길을 따라 계속 더 멀리 걸어가며 이것이 주역의 모든 비밀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금강경을 보겠습니다. 금강경의 핵심 로직은 무엇일까요? 주역과 정반대로 멸의 과정입니다. 여기서 멸은 파괴나 소멸이 아니라 거둠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거두는 것일까요?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허망한 집착들을 꺼뜨리는 것입니다. 금강경은 시작부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깨뜨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마치 최고 수준의 심리치료사가 가장 철저한 최면, 깨우기를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깨어나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나, 당신이 보는 사람들, 당신이 속한 이 세상, 심지어 당신이 느끼는 시간까지. 상을 띤 모든 것은 다 허망한 것입니다. 금강경은 가장 날카로운 지혜의 칼로 만유의 세계에 대한 집착을 한 껍질씩 베어내게 합니다. 하나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고 하나는 주에서 무로 돌아갑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두 길인데 어떻게 같은 곳으로 통할 수 있을까요?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은 주역을 연구하는 사람의 99%가 간과해온 역발상 엔지니어링에 있습니다. 우리는 방금 세상 모든 사람이 무극에서 태극으로, 태극에서 만물로 향하는 길을 따라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이제 우리는 주역에 숨겨진 이 환양의 길이 유에서 무로 돌아가는 수행 법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금강경의 목표와 주역의 도달점은
조금의 차이도 없이 완전히 같지 않습니까? 금강경이 사상을 깨뜨리라고 하는 것은 만물에 붙여둔 나, 남, 중생, 시간이라는 라벨을 하나씩 떼어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까지 떼어내고 남은 불생불멸, 불구부증, 부증불감의 존재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본래 면목이자 무국의 근원입니다. 주역의 궁극적 지혜는 가장 복잡한 형상 64궤를 사용하여 가장 궁극적인 공을 가리키는 것이고 금강경의 방법은 더 직접적입니다. 가장 철저한 공의 이론으로 가장 복잡한 형상의 세계 속에서 즉시 해탈을 얻게 합니다. 한쪽은 상세한 지도, 주역을 그려주며 거꾸로 집을 찾아가게 하고 다른 한쪽은 당신은 집을 떠난 적이 없다. 집은 바로 당신 발밑에 있다며 한자로의 몽둥이, 금강경로 깨우침을 줍니다. 이 놀라운 결론을 증명하기 위해 거장 한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바로 공자입니다. 공자는 노년의 주역에 깊이 매료되어 가죽끈이 3번이나 끊어질 정도로 책을 읽었습니다. 공자는 주역에서 무엇을 읽어낸 것일까요? 더 정확한 점술 기법이었을까요? 정반대입니다. 공자는 전복을 초월한 주역의 궁극적 비밀을 읽어냈습니다. 민간의 주역에 통달한 자는 점을 치지 않는다. 선의자가 불점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역에 통달한 사람은 점을 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비록 공자가 직접 한 말은 아니지만 그의 사상을 완벽하게 요약한 문장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더 깊은 논단을 내놓았습니다. 덕을 꾸준히 쌓지 않으면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고 이어서 점치지 않을 뿐이다라고 정리했습니다. 덕이 불안정하고 사흘 길쌈에 이틀 베매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머지않아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에게는 점을 칠 필요조차 없다는 뜻입니다. 이 뒤에 숨겨진 천기는 무엇일까요? 공자는 사람의 운명이 어떤 신비한 외부의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덕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가짐, 언행 하나하나가 이미 당신의 미래를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나리오가 당신의 마음과 덕행으로 쓰이는데 굳이 점을 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금강경의 등무소주 이생기심, 응당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과불교의 질체유심조바 같은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공자가 주역의 마지막 궤를 미제로 끝낸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일은 결코 최종적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늘 변화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완성된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인생의 궁극적 추구는 이 모든 이분법적 대립을 초월하여 기륭과 성패에 흔들리지 않는 무국의 본심으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여전히 조금 아득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삶으로 이 환영의 길을 완벽히 증명해낸 역사적 인물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명나라 양명학의 창시자 왕양명입니다. 왕양명의 젊은 시절은 그야말로 치열한 탐구의 연속이었습니다. 대나무를 바라보며 이치를 파고들다가 경물치지, 병이 나기도 했고 주희의 성리학을 공부하며 경전을 파고들었지만 늘 한 껍질이 막혀있는 듯 했습니다. 도가의 양생술에 빠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는 주역 64궤의 미로 속에서 헤매며 인생의 출구를 간절히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귀주성 용장으로 귀향을 갔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곳은 도끼와 풍토병이 들끓고 거처조차 없어 돌관 속에서 자야 했던 절망적인 환경이었습니다. 육체적 고통, 정신적 절망,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를 극한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의 밤, 죽음을 상징하는 돌관 속에서 왕양명은 마침내 천지를 진동시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성인의 도는 내 본성에 이미 자족해 있거늘 밖에서 이치를 찾으려 했던 내가 틀렸었구나. 성현이 되는 이치와 우주의 궁극적 진리는 밖에 있는 것도, 책 속에 있는 것도, 대나무 속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롯이 자신의 마음속에 완전히 갖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깊이 음미해 보십시오. 왕양명은 절망의 끝에서 외부 세계에 대한 모든 구함과 삶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내면을 바라보았을 때 순식간에 그 역발상 엔지니어링을 완수했습니다. 복잡한 64궤의 경물과 경전 해석에서
단숨에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 무국의 본심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용장 깨달음의 진실입니다. 새로운 이론을 발명한 것이 아니라 주역과 금강경 속에 숨겨져 있던 환양의 길을 몸소 검증한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왕양명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점을 치거나 계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스스로가 도간에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훗날 영왕의 난을 평정하고 위대한 공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병법 덕분이 아니라 근본을 꿰뚫어보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 부동심 덕분이었습니다.